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세. 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총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이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성막 안에 위치한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의 구조 그리고 이 성막의 재료들이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성막의 기구들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위치한 기구입니다. 이 언약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길이가 2.5규빗, 너비와 높이가 각각 1.5규빗입니다. 따라서 직육면체의 상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물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담겨져 있냐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2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내리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런 만나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반역 사건이 있은 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서부터 이 지팡이를 취했고, 이 그 지팡이를 성막안 증거궤, 즉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지팡이를 살펴보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증거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 두 돌파는 이스라엘의 구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이 속죄소 끝에는 두 그룹 천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천사는 양 날개를 펴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고 얼굴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혹은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더 나아가서 속죄소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게 됐는데, 이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단순히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율법을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율법의 저주, 진노를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언약궤를 살펴본 후에 이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바로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먼저 상을 살펴보면 이 상 위에는 이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이 12덩어리의 진설병, 즉 누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을 우리는 흔히 진설병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12덩어리의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 위에 올려지는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즉 일주일마다 새롭게 올려졌기에 이 이전에 올려져 있었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설병과 진설병상은 제사장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만나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이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상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신실하게 언제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설병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레헴 하파님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얼굴의 떡 혹은 면전의 떡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얼굴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교제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상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등잔대는 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살구꽃 모양의 꽃과 꽃 받침과 그 줄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이 성소 안에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따라서 이 언제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이 등잔대의 빛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살구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살구나무는 봄이 채 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살구나무의 꽃을 보면서 모든 생명이 소생되는 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살구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결국 등잔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분향대를 살펴보면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우리 이미 이 성소 밖에 있는 이 뜰에 있는 이 노스로 만든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스로 만든 제단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항상 상번제가 드려졌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으로 만든 이 분향단 역시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태워드려지는 이 향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성소 안에는 향과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과 연기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향과 연기는 시편 141편 2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결국 이 향과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의지하여 나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도 빛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날마다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며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매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매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매일 사모하기보다, 매일 노력하기보다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죠. 또한 우리가 말씀 읽기가 하루에 한 장 읽기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앉아서 5분 10분 기도하기도 벅찰 때가 있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을 통해,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토요일 날은 이 청년부 리더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이 계속해서 청년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요. 이 8일 주일부터는 또 중등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각 부서별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옥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왕 절개 수술을 하면서 이 태반을 드러냈는데 그로 인해서 출혈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낮 1시 30분에 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인데 이 빨리 출혈이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